자, 이 시간 설교 말씀은 무료 복음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벌써 누가복음 4장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15번째 시간인데, 자, 예수님의 전도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에. 또 어디요? 더 계속 얘기해 보세요. 가버나움이 어디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녁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치료를 시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다. 자, 이 내용을 저번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진 내용이에요. 왜 제가 이런 내용을 저번 시간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냐면, 이 내용은 그 내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수님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라고 돼 있죠.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럼 여기 한 절인데 42절 한 절인데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날이 밝음에 나오셨다 그러면 조금 쉬시다가 나왔다는 건데, 날이 밝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시간이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랑 어떤 내용하고 비교가 되냐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새벽 미명에 라는 말이니까, 그때는 밝아오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조금 더 밝은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이 밝자 한적한 곳에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한적한 곳이다 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황폐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광야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척박한 곳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적어도 새벽녘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셨고, 아침이 되자 다시 그 몸을 일으켜 복음을 전하시려고 일어나 움직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날 어땠다고요? 그 전날은 치유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했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난 내내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다니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시고, 또 끝나자마자 잠깐 쉬었다가 실시간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또 치유 사역을 또 시작하시고, 물론 오랜 밤까지 당연히 계속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그저 쉬는 방향으로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누가복음 얘기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내용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그러면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이유가 뭐죠? 기도하시려고. 그런데 그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기도했어요? 아니면 사람이 안 다니는 장소에서 기도했어요? 안 다니는 장소로 피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할 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경건하다, 또는 내가 거룩하다, 나는 신앙심이 깊다, 이런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외식한다. 겉으로만 형식을 따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껍데기에 있는 형식보다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간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잘 자라고 있는 거 다들 느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자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도 있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엘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위하고 밀어주고 섬겨주고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서 그 안에 간사라는 자격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기르시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텅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더욱 뜨겁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직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쁘죠? 네, 바빠요. 열심히 고민하고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날 밤 제자들과 거기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분명히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전날 밤에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어디 사라지고 없는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맸고 아침이 되어서야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또 이렇게 기록하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무엇 때문에 찾았겠습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전날의 흥분을 잊을 수가 없죠. 네, 분명히 다 고침을 받았겠죠. 이제 예수님은 일일이 다 머리에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어에 가깝게 다시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만류하고 있었다 라고 해석됩니다. 그러고 싶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회복된다면 그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 곁에 붙어두고 묶어두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이나 의지나 하나님의 펼치시려고 하는 사역과 관계없이 오랫동안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낫게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흘러가지 못하게 막으면 여러분은 이런 꼴이 됩니다. 말씀 자체로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끼리 복음이 좋다고, 두 번째는 우리끼리 이 복음을 우리끼리만 소유하고 우리끼리 묶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극구 만류하였던 사람들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만류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무리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들이 회복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역시 복음 역시 우리들만을 위해서 와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는 가버나움에서도 특히 그들이 모였던 시몬의 집 근처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다른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도 필요하고 천국 복음도 필요했던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안락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류하는 이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뿌리치고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전도하려 이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알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건 그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숙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난 숙제가 있어요. 그럼 나 혼자 숙제를 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 레포트 써야 되는데. 그럼 누가 있다고요? 내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사명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그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조금 누릴 수 있잖아 라는 거기에서 절대로 머무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낸 목적이 더 중요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기로 합시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쳐다보면 막 안달이 나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안달나고 막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요. 여러분이 맛있는 게 눈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 음식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맛있겠다. 이거 내가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죠? 음식 보자마자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맛있겠지. 먹어볼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있죠. 그러면요. 아들이 배가 터져도 맛있게 먹어주면 내 입으로 한 입이 못 들어가요. 먹고만 있으면. 예수님이 왜 자기의 사명이 이렇게까지 소중했을까? 라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님 속에서 얼마나 귀했게요. 이거죠. 내가 잠깐 쉬고 잠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 늦게 가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는 분이다. 대의를 위해 그렇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치료의 손길을 베풀었고 그렇게 회복된 것이 또는 회복된 이들이 간청하는 것이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 이런 극실한 환대를 받는 상황에서 다음 동네에 가는 것을 조금은 미루고 며칠쯤은 거기에 머물러서 함께 있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많은 환자들이 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잔뜩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다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막 회복되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들이 회복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바라보겠죠. 근데 막 이렇게 하트 뿅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루만 더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애절한 눈빛, 간절한 청을 뿌리치는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매정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걸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 겨우 공생에 3년 사신 거예요. 아무리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다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더 머무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은 포기할 줄도 아는 분이셨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제 대충 아시겠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지신 그 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왜요? 이 사람들과 따뜻함을 즐길 수도 있지만 안 가면 죽으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저기 있고 여기는 행복하고 덜 행복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영화를 포기할 줄 아는 헌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적인 정을 뒤로 할 줄 아는 분별, 이런 두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과 간사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그리고 목회자로 서 있는 제가 배워야 되는 바른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말씀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이제 지금부터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처럼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나와 있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내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기도했으니까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지 않고 하늘이 안 열리면 성령이 안 내려오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사도들을 택하고 부르실 때에도 밤새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마태복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무슨 말이죠 이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축사하셨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는 말이죠. 또
이렇게 즐거울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는 무대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죽음의 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은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면서도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과 깊고 깊은 교제를 나눴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셨고 사역을 권능 있게 이뤄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삶을 특히 기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와 내용 면에서 조금은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신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시작하는 보고를 드렸고 기쁨을 나눴고 도우심을 구했고 그 도우심에 감사하고 고난이 올 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드러낼 줄도 알았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너무 소중하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의지를 드렸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죽으라 그러면 죽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나뿐인 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나누고 누렸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고 가까웠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우리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라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 부요함과 내 재물과 내 건강과 내 자녀의 평탄함과 나의 안락함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왼수들이 그 앞쪽을 빼고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 앞쪽을 잘라버리고 없단 말입니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구하라 그랬어요? 그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먼저예요. 선행은 빼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번에 교회 가서 애들하고 안 싸우고 착하게 엄마 말 잘 듣고 그러면 엄마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핫도그 사준다. 앞쪽은 다 잊고 핫도그요. 핫도그 그러면서 따라다녀. 자,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게 기도일 수 있겠습니까? 앞에 조건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한 얘기가 이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네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불러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그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성도를 회복시켜 성도답게 바로 서게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앞쪽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끝났습니다. 성도는 기도에서 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을 든 사역자는 편안한 곳에서 안주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버나움은 헤롯궁이 있는 도시로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았고 귀족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나서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귀족과 부자들이 모여들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대하는 가버나움을 등지고 고생길이 훤한 갈릴리 전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그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우리 모두는, 우리 각 사람은 사역자로서 보기 좋고 편안한 곳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두말 않고 그저 번쩍 일어서서 당장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주의 수도이며 당시 최대 상업 및 교통 중심지로 번창하고 있었던 큰 도시 에페소 지역에 큰 교회를 세우고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서원이 두란노 서원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따르고 앞기며 섬겼던 유력한 장로들도 꽤 많았던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밀레도는 뭔데요? 멀다고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다. 그럼 청하면 금방 다 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면 무조건 잘 열심히 따랐던 교회 장로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장로들이니까
여러 명이 그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가 아니고 회심했을 때부터 나이가 충분히 들어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나이도 또 많았습니다. 한 60대 근처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령의 나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계속 걷고 막 배 타고 뭐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 진짜 안 되는 나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에베소에 안주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을 따라 복음 전도에 막 불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거기에 가면 핍박과 위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굳이 좋은 땅을 피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각 성에서 내게 증언했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결과 바울은 결국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되었고 또 로마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결박과 환난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좋다는 거예요. 철딱서니 좋다는 겁니다. 좋아요. 왜요? 내게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또는 각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잘 먹는 것, 그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매이고 환난을 당하고 죄인이 되어서 저걸 사형시킬까 말까 이런 재판을 받고 또 묶이고 결박을 당해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그렇게 로마로 죄인으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그건 거예요. 와 멋있다. 진짜 신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이런 결박을 당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어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는가. 너무 좋네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좋긴 뭐가 좋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뭐 자기 발로 간 것 같죠?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죠? 포박당한 상태에서 죄인으로 나가가지고 그럼 일루리곤까지 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게 어떻게 전한 거라고요? 아니 병사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죄인으로 따라다니면서 겨우 죄인으로 호송되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신나가지고 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전도는 그러므로 머리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느 누군가는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그 발을 통해 세상에 있는 땅이 이렇게 밟아지고 복음이 정복하는 땅이 그 땅들이 복음이 정복하는 땅이 되고 누구라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입술을 통해서 나는 소리를 귀로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선교 헌금 많이 하면 그걸로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헌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저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전도는 누군가의 발을 빌리고
누군가의 입술을 빌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발과 입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복음의 실제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도와야 합니다. 그 발, 그 입술을 증거할 수 있는 땅을 넓게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가서 할 수 없다면 부끄러움을 갖고 도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쉬움을 갖고 도와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시는 전도를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내가 해야죠.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남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를 가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은혜 받는 사람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꼭 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딱 한 명만 나온다면 그 사람이 꼭 나여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양보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드린 헌금과 또 우리의 발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꼭 그렇게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남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살리는 기적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긍휼함을 보이셨고 사랑하셨던 사실이 한 곳에 머무르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을 살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배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만 소유하려고 이기적인 태도로 살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필요한 억눌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뜻과 가르침을 섬겨 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로 전해진 복음이 김포 지역을 또 일산을 이 경기도를 인천을 온 서울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 온 세상 온 세계로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도 날마다 늘어나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확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